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프리카에 사는 새 중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 일종의 뱀잡이 수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날개를 멋지게 펴고 하늘을 활공하며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뱀과 같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재빠르게 먹잇감을 낚아채지요. 그런데 이 새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땅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날개를 펴고 그렇게 멋지게 하늘을 나는데 정작 하늘을 날아야 할 위기 앞에서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적용되어야 하고 믿음이 나타내야 할 그런 삶의 현장에서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금방 끝나겠지, 다시 곧 일상으로 복귀될 거야 하던 생각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되었죠. 코로나 위기 앞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신기루 같은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결국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왜 그리 많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5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말씀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계속해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바로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유익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일기를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예정이죠. 오늘부터 성경 읽기로 준비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내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삶에 연결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까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까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